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갈대 같은 연약한 육체는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며 양심은 정욕과 탐욕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지만 이웃의 아픔은 외면한 채 자기 자랑뿐이며 겸손한 척하지만 교만하여 남을 없인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질투심이 앞서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려 합니다. 이런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열매 없는 생활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시며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정의로서 불의를 막아내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4장 찬송드립니다. 전국의 성도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 시작하면서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고 오늘 말씀 상고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위치 지도에 나가는 거 보시고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기원전 253년에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도시라고 그래요. 그가
그의 아내 이름 라오디케를 따서 이 도시 이름을 지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33년경 로마 제국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이후로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였고, 그래 거기에 따라서 무역, 은행, 면화, 의학교, 약품 이런 걸로 유명했는데 사도 바울도 라오디게아에서 선교한 기록을 골로새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하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천상의 예수. 우리 일곱 교회는 천상의 예수께서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라. 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인데, 그러면서 천상의 예수를 이루는 표현이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맞게 호칭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은 이런 호칭이에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아멘, 아멘이요 이렇게 제기되잖아요. 자, 예수가 아멘인 것은 예수께서 증언한 예언이 진리이고 또 예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전제로 이제 예수를 소개하고 시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멘은 명사로 쓰인다면 진리를 말하고요. 형용사로는 진실한 혹은 확실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신 예수라는 것은 예수께서 증언한 예언이 진리이고 그의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참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거부하고 십자가 고난과 처형을 감수한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 이런 뜻이고요. 지금 이제 그런 어조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인 것처럼요. 예수께서도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창조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긍정적으로 예수께서 칭찬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책망의 말씀이죠. 이런 질책은 사대교회의 한 질책보다 조금 강도가 높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 16절 말씀인데 차다,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은 찬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다 용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물의 온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용도에 맞게 알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찬물, 뜨거운 물은 극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자, 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라는 것은 교회의 분명한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물은 교회의 모호한 태도를 가리킬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제국주의와 우상 숭배적 문화에 분명하고 결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희생으로 재물을 축적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로마인들을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부유한 생활을 선망했습니다. 로마인들처럼 부자로 살기를 원했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이죠. 천상의 예수께서 토해내는 미지근한 물은 바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호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미지근한 교인들은 어떤 교인일까? 관념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비역사적인 교회를 원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비역사적인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로마 제국과 타협하여 살기에는 이런 성격, 애매모호한 성격, 비역사적인 성격, 이런 교회가 알맞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체제에 타협하거나 순응하는 교회를 원하지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선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입니다. 결국 짐승의 참된 추종자도 아니고 예수의 참된 추종자도 아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면서 적당하게 어느 쪽이든지 그런 까닭에 천상의 예수께서 미지근한 물을 입에서 토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교회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한국 땅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미지근한 교회들, 미지근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이어서 교회가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둘러내고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역사적인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려는 것. 미지근한 물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즐겨 말하는 것을 천상의 예수께서는 이제 17절 이하에서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우상 숭배적 체제에 협력하여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탐닉과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걸 17절에 자신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단한 금, 17절에 나오는 이 연단한 금은 죄 씻음을 통한 정결한 삶을 의미하겠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흰옷은 수차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고 메시아인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처형된 순교자들과 참된 증인들이 입는 옷이다. 우상 숭배 신전에서 예를 드릴 때는 옷 입은 것에 짐승의 피를 묻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인다고 지난번에도 한 2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맥락을 볼 때 본문에 있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권고의 말씀은 권력과 자본을 우상 숭배하는 로마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되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 표현도 나오는데 이거 너무 문자적으로 가면은요 정말로 뭐 이렇게 흐릿한 이 눈을 위해서 안약을 사서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좀 예전에도 드렸었는데 라오디아 교회 근처에 라오디게아 이 도시 근처에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 온천수를 뽑아다가 도시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이제 찬물이 되지는 않지만 미지근한 물이 되니까 비유해서 쓰는 것이다.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이 라오디게아 근처가 이 뭐 의약품이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약을 발라서 뭐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상징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는 것은 그동안 로마 제국의 미디어가 전파한 제국의 신화들이 덮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좀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의미죠. 로마 제국의 미디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로마 제국이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선포, 시, 소설, 또 운동 경기, 또 재단, 뭐 이런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에 대해서 이 선전과 공고를 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동화되어지는데,
자, 천상의 예수께서 단순히 라오디게아 교회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부요할 것을 노린 것, 권유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지근한 태도, 모호한 태도를 버리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로마인들에 대한 그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선망을 버리라. 이 말씀이고요.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빈곤과 고난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통해 자기 탐닉에 빠지는 그런 사고방식을 좀 버려라, 중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남을 착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하게 부를 얻을 것을 예수께서는 원하고요. 불의와 타협하는 우상숭배적인 형태를 버리고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구성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해요. 버리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열심을 내라고 권고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것. 교회의 삶과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 저항, 인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이 저항이 맞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은 권력과 자본을 우상 숭배하는 로마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와 항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통해서만 새로운 대안적 삶을, 회개를 통해서만 회개한 삶을 사는 게 그 표현이에요. 새로 변화된 대안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을 회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제 이 천상의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 문 앞에 서셨습니다. 이 20절 이하의 말씀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람들이 또 이 20절의 이 문이라는 것을 개인의 마음의 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조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개인의 마음의 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만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할 수 있다. 이걸 뜻하는 표현이고요. 문을 열고 예수와 함께 먹는다라는 표상은 종말 때의 그 먼 미래에 예수가 재림할 때에 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항상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 교회의 문을 열고 약자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돌보는 섬김의 실천을 하라, 이 표현입니다. 지상의 예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들, 곧 사회적 약자들과 동일시 해오셨습니다. 21절에서 천상의 예수는 이기는 자를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내용에 대한 확장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7 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저자는 7 교회 환상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좀 쇄신시키고 좀 인볼브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7 교회 환상의 메시지는 그 당시 교회 쇄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도 동일한 말씀이다. 7 교회들의 대다수는 로마 제국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로마 제국 문화의
그 막강한 힘에 순응하고 타협함으로써 교회의 순수한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또한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천상의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상의 예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칭찬하거나 개별적으로 책망하면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쇄신하도록 요구하는 말씀. 이게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되찾도록 회개의 말씀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공동으로 요구되는 행위들은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다루었습니다. 좀 반복이 되는데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 사랑, 믿음, 섬김, 저항. 사랑, 믿음, 섬김, 저항. 이 네 가지 요소로서 일곱 교회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그리고 목적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일곱 교회들을 향한 천상의 예수의 책망과 칭찬의 기준은 바로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실천하는 행위가 어떻느냐, 여기에 달려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결여되더라도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이 네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쇄신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전생의 예수께서는 일곱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한 교회의 쇄신, 내부와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할 현재의 시간을 위한 겁니다.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다. 이 회개는 그 언젠가 역사의 종말이나 미래의 예수 재림 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에요. 교회는 지금 현재의 시간에 억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로마 제국의 억압과 불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증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 일곱 교회까지 말씀이 마쳐졌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5장 찬송드립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청하는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머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